선포는 천국을 세상과 비교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천국을 세상과 비교하지 말라. 예, 이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44절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왜 쉽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쉬워요. 그죠? 그래서 13장은 하나님께서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비유가 있는데 오늘 이 한 절 말씀, 천국은 밭에 비운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결론은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걸 발견한 다음에 그 삶, 우리 사도 바울의 삶, 베드로의 삶.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뒤늦게 깨달아진 삶이고, 사도 바울의 삶도 깨달아지는 삶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삶이죠? 이제 내가 뭐한 삶이었어요? 천국을 통해서 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세상하고 천국, 제목처럼 천국을 세상과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에 꽂혀가지고 마치 막 세상이 아름다운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상 낙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래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세상의 죄악과 마귀의 권세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공중권세자 마귀가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설명해 드렸죠? 제트기가 날아다니고 위성이 떠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삼층천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욥기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상 낙원이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무슨 어떤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여호와 증인들이나 유대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메시아가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만국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신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서는 주님은 출애굽기만 읽어보고 민수기만 읽어보고 쭉 가도 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고라당을 땅에다 집어삼켜버리거든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지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누구나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필사를 쓰는 것은, 성경 쓰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0권을 쓰는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전도사 때.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70번째, 그분이 그때 당시 87세 정도 됐어요. 70번째 성경책 필사본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신해서 교회 박물관 같이 이렇게 복도에 이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쓴 책이, 성경이. 그러니까 한 권 쓰신 분도 있고 두 번 쓰신 분도 있는데, 이 권사님이요, 그걸 이제 이제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강단에 올리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되게 기뻐하시고 평안하시고, 물론 자녀들도 잘 되고 자기 믿음 안에서 고난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죄에 대한 것들,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할 일이 있었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 보화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닫죠.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고 깨닫더라. 우리 크게 한숨 한번 쉽시다. 크게 한숨 쉬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왜 그러죠? 깨달았을 때, 이게 내게 기쁨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 내게 가슴이 넘쳐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 세상과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마귀가, 내 안에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나를 믿어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음 안에서 쫙 걸어가고 있어요. 쟁기질 하는 것이죠. 갈아엎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덜커덕 하고 내 인생에 걸렸습니다. 그 인생에 걸린 걸 보고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열어보아라. 열어보았더니 똑같이 읽었던 말씀이고 똑같이 신앙생활에 했던 그거였는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내가 쉬라고 한 거예요. 봤더니 내가 그렇게 입으로 떠들었고 내가 그렇게 남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했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모든 말씀이 내가 마귀에게 귀신에게 죄 때문에 회개치 아니함으로 우상의 눈이 가려져서 나도 모르게 삶 속에서 가려져 버렸던 그 삶 속에서 그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저주받은 영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오늘 말씀은 천국은 세상과 비교할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봤더니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요? 사도 요한이 살아 순교하면서 고통을 맛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형님들을 보고 여러분 그 천국의 천사들과 천국에 나보다 먼저 올라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천국은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님도 여러분 불교 불자들도 천국에 대한 기쁨을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저러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의 원수된 마귀와 귀신이 누구하고 먼저 원수가 됐습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천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 하는 것이 마귀의 권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두 주먹 불 끄지고 마귀를 무찌릅시다. 마귀를 소멸시킵시다. 그러면서 막 자꾸 우리 입으로 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빠져 잠자게 하고 딴 생각하고 집중 못하게 하는 것들아 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소리 지르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따라합시다. 담력,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딱 나타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세상과 비교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가 깨달아질 때 천국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의 복음을 탁 잡았는데 와 이거였구나 할 때 그때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죽음 앞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미 천국은 시작된 겁니다. 세상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저거 안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목사들 잘 나가고 그러면 골프 치고 그럽니다. 뭐 바지 하나에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뭐 그런 거 저도 모르지만은 뭐 이런 거 입고 다니고 그런데요. 골프채 하나에 뭐 200만 원짜리 뭐 교회 권사님들이 뭐 생일이라고 뭐 골프 세트 선물해줬다 그런 얘기 저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도 골프 좀 치고 그래야지. 저는 군대에서 쳐봤어요. 군대에서 우리 그때 지휘관 참모장하고 참모장이 이제 별 하나였는데 그 사령관 그 사령부 참모장님이 안수 집사였어요. 그분 따라다니면서 그분 골프채로 골프 배워봤어요. 저도 그 남서울 CC라고 여러분 거기 우리는 낙하하던 데인데요. 잔디 한 평에 100만 원이 한 평에. 거기 주인은 돈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죠? 한 평에 100만 원인데 그 골프장이 조그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잔디 그거 그런데 그 골프 쳐봤어요. 저 갈비뼈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담이 걸리고 막 금이 나갈 정도로 막 쳐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잘은 못해도 해봤어요. 안 되면 막 발로 막 차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해봤는데 그거 별로 되게 취미가 안 맞아요. 저보고 그래요. 아 목사 뭐 수영이 좋대.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평생 수영해라. 나는 평생 수영할 거 동해바다에서 시커하고 왔다. 저보고 그래. 아 스킨스쿠버 해봐야지. 당신들 실컷 해라. 나는 평생 할 거 다 했다. 아 목사 뭐 요즘 뭐 이렇게 뭐 짚라인인가 뭐 그 얘기해. 아 그 평생 해라. 나 평생 할 거 당신들보다 더 많이 했다.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운동하고 내 몸 관리하는 것 뿐이지 그런 걸로 저를 미혹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한테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영화 엄청 봅니다. 다큐멘터리 보자 그러면 저 영화 봅니다. 역사책을 읽으려면 얼마든지 읽을 자신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라고 하면 좋죠. 말씀 뭐 이렇게 찬양하자고 하면 좋죠. 근데 왜 제가 그런 것을 제 체질에도 안 맞고 별로 좋아하지 않냐. 그것이요. 한번 빠지면 계속 가요. 낚시도 그러잖아요. 그죠? 한번 빠지면 계속 가잖아요. 안 하면 또 생각 안 나요. 한번 빠지면 계속 그것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한번 맛을 보면요,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입에서 천국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고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만 나누는 거예요. 어떤 무식한 전도사가 목사님은 왜 자꾸 천국과 그런 것만 얘기하냐고 그래요. 저보러. 아니 전도사님 성령 받아야 돼. 이거 성령 받으면 이해가.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이해간다. 여러분 스님도 성령 받으면 이해가니까 머리 길러요. 스님도 성령 받으면은 목탁 던진다니까요. 성령 안 받으니까 하륜 목사가 설교하는 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자기 성령 받은 줄 알잖아요. 성령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떤 경우냐? 12사도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나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데 언제 깨닫죠?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죠. 그러니까 마태부터 요한복음까지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깨닫는 자의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고 깨닫고.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깨달아서 기록한 거지.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지었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그럼 에레미야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했어요. 그 사람의 기록할 때 바룩이라는 사람이 서기관 바룩이 기록해 줬죠. 이건 뭐였다는 거죠? 에레미야는 무슨 영성이 있었어요? 즉시 같이 하는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에레미야 말씀을 읽어보면요, 제가 에레미야만 수백 독을 했을 정도 에레미야를 많이 읽은 사람 아닙니까? 에레미야 전문가죠. 에레미야 영성은 눈물이죠. 눈물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눈물의 영성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을 해도 되지 않지만 늘 끝까지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이 에레미야의 영성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수염이 엄청 깁니다. 수염이 여러분 엄청 길어요. 우리 빗자루 있죠? 빗자루 이렇게 세워놓듯이 수염이 되게 길고요. 그 눈물이 쭉 흘려서 여러분 물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떤 것을 타고 이렇게 흘러듯이 있잖아요. 우리가 빗자루 세워놓고 비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기둥에다가 그러면 빗자루를 타고 이렇게 물이 내려오듯이 그렇게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 눈물에는 기쁨의 눈을 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세상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 찬양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서 모르고 가다가 내 인생의 끝에 가든 중간에 가든 시작하면서도 언젠간 내게 덜컥 걸릴 그 보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죄가 없다. 그리고 천국은 기쁨만 있고 우리에게 소망도 없어요. 천국은 기쁨만 있어요. 소망이 뭐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데 기대해야 한다는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믿고 그 역사를 찬양하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만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갈 때 우리의 이름은 더 금색으로 더 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전에 뭐 천국과 지옥 봤던 뭐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인용을 좀 하자면 어떤 유명한 목사가 이름이 다 지워져 가지고 천국에서 이름이 긁어 파졌대.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목사는 물질로 타락을 했고 명예로 타락을 했고 결국에는 그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은사자의 99%가 지옥에 떨어져 있다는 말이 두려운 거예요. 그 많은 은사로 제가 여러분 베니인 목사처럼 비행기 타고 전용기를 타고 다니고 전 세계로 부흥회를 다녀요. 그러면 내가 개런티가 엄청 비싸. 막 그렇게 다녀. 막 무슨 막 미국은 뭐 집회할 때 그러면 은색 바켓으로 막 돈을 헌금을 헐디다. 그리고 그 사람들 봉투에도 안 넣어요. 그냥 뭐 이렇게 쥐고 있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감동대로 막 1000불, 10,000불 막 이렇게 내버린대요. 그런데 저는 모르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런데 그 베니 목사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는 얘기해요. 그런 돈을 가지고 나중에 이 목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알아봤더니 이 목사 막 나쁜 소리하고 2단 3단 해. 봤더니 막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 가서 막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집 있죠? 그런 일을 하고 돌아다녀. 그러니 이 목사가 고급 옷을 하나 입었어요. 저도 고급 옷을 하나 받았잖아요. 고급 옷을 하나 입었다고 그래서 그 옷을 입었다고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 목사가 샀는지 안 샀는지 누가 선물을 해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가서 그런 물질을 가져다가 영혼을 살리는 일, 고아들을 살리고 갈 곳 없는 노인을 살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 의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됩니다. 당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 이 목사를 봤더니 어떻게 흠을 잡을 것이 없어.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이렇게 시비를 걸라고 해도 걸 것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늘 구설수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도 그랬죠? 왜 그렇죠? 그 초심,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우리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 왜 몇십억씩 몇백억씩 돈이 있죠? 그게 다 거짓말인 겁니다. 여러분, 저도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저도 막 그런 물질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일찍이 재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있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그냥 영혼을 위해서 많이 했어요. 우리 전주에도 선교로 유명한 교회도 있잖아요. 재정의 85%인가 90%를 다 선교하는 데 써요.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자 사례비하고 교회 운영하는 거 써요. 한 달에 매번 사례비를 그렇게 하니까, 교회 헌금을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러나 그 교단에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있지요.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걸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더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 일단 라오디가 교회가 마지막 그랬잖아요. 창조의 근본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고,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말씀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깨달아졌을 때, 믿어졌을 때 회개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하면서 회복되는 과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그때 양심이 찔려가지고 막 요단 강가에 가서 막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일어나는데, 이제는 다음 침례가 있으니 그거는 뭐냐? 불침례라고 했어요. 아멘. 그거는 무슨 침례예요? 물침례는 죽었다가 다시, 죄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고, 불침례는 뭐예요? 거듭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님의 영혼을 받아서 내 영혼이 이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내 힘이 아니고 악한 영들, 나를 조종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렸던 어둠의 역사는 물러나고, 이제 죄인이 바뀌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즉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보고 와서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주의 종이 됐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 갔다 와도 좋아요. 그러나 간증을 듣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 나쁘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천국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죠?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자가 너무 많고, 천국이 있냐 없냐 그런 것을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원인은 뭐죠? 인격적으로, 성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이라도 부딪혀보고 회개의 불을 받아보고 뜨거움을 느껴보고 체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자체에 오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들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았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 영들도 잘못된 거지만 그 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영들도 잘 믿어보고 14만 4천에 들어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만 봐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아멘. 14만 4천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고, 그 12지파에 내려진 구원의 숫자를, 그걸 보세요. 뭘 느끼셔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숫자가 적다는 걸 보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설교 좀 잘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의 것이고, 성령도 믿는 자의 것이고, 아멘, 천국도 믿는 자의 것이고, 이 세상에 쓰레기밭 되고 모든 지어놓은 건물이며 탑이며 모든 물질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오시면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쓸데없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못 봐요. 제가 여러분 집회 나가서 지구가 지옥의 입구입니다 라고 할 때,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번뜩 깨닫게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도요 삼위일체론을 배울 때도 나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한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계신다고 했는데 왜 세 분이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기도 중에 산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요. 가브리엘 미카엘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주님은 누구하고 회의하시죠? 성경 욥기에도 나오죠. 주님의 천사장들과 가브리엘 미카엘과 누구요? 마귀. 그죠? 마귀도 합법적으로 주님 불러주시다가 회의를 하잖아요. 주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주님 만들어주셨으니까. 이게 악인도 적당하게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죠. 그렇죠?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악인도 적당하게 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다. 더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할 때다. 세상은 욕을 하죠. 기독교의 문제점을 가고 욕하고 그러지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없어요. 100% 없어요.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한 달에 여러분 10억씩 20억씩 11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한테 왜 그러냐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제가 세울 거예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받은 계시예요. 세울 거예요. 그럼 세웠을 때 장로님이 가가지고 엄청 멋있게 하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 몇 대 존재하지 않는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구두가 한 켤레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구두 수제 구두 비싼 거 신고 딱 봐도 그 사람도 기태가 이게 되잖아. 이게 다 상하 위가 좌우가 다. 그러니까 이러고 가야 돼요. 고급 향수 뿌리고 가야 돼요. 아멘. 치아도 미백을 하고 가야 돼요. 머리 헤어스타일도 완전히 그 도착했을 때 최고의 샵 알잖아요. 가서 해야 돼요. 하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은 뭘 본다고 그랬죠? 외모를 본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냐? 중심과 외모를 같이 보려고 그래요, 교회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수염이 많이 나신 목사님이 저를 집회를 소개시켜줘서 이제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갔더니 아는 목사님이셨잖아요. 갔더니 저보고 그래요. 야, 하 목사, 예, 너 걔하고 친하냐? 예, 친해요. 그 자식 수염 좀 털 좀 깎으라고 그러라. 왜요? 그랬더니 더러워서 못 보겠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냐? 외모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 갔는데 거기가 뭐 수천 명, 만 명 모이는 교회라고 해보세요. 그럼 거기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막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 뭐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복음만 얘기해 주면 돼요. 하륜 목사가 설교했던 거 있죠. 그게 다 나오거든요. 성령 받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강단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뭐 기술이 있어야지. 들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가슴에 내가 담아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심령에 담아둔 대로. 그 사람들 중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깨달아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이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하고 왜 여러분 우리가 강의가 있고 집회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비교이고 살았는데 저 사람은 천국도 소유한 사람인데 세상이 봐도 누가 뭐라고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일하는 걸 봤더니 이런 고귀한 일에 주의 일에 했는데 투자를 했더니 자녀들을 봤더니 자녀들이 이렇더라. 이게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깨달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우리들을 위해서 좀 한번 강연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스케줄을 잡아서 그들에게 강연을 해주고 또 그들이 누구에게 소개하고 또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경남 지역 자영업자 연합회 이렇게 가서 초청 강연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성경을 했잖아요.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다. 할렐루야. 목사들을 지금 보셨을 때 영혼 살릴 수 있겠어요? 제 설교만 들어봐도 못 살려요. 주님은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요엘 선지자가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청년 어린애들이 뭐예요?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 환상을 보며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바로 이 보화에 부딪힌 자, 보화의 뚜껑을 열어본 자, 뚜껑을 열어보고 그 보화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 그런 사람이 축복받고
쓰임을 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멀지 않아 일어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초되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나 같은 것이요? 쓰임받으실 것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찮은 우리 강아지 같은 소니를 보세요. 우리 그 영상을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도 꼭 올려주세요. 소니가 어떻습니까? 할아버지를 딱 잡고 붙들고 놓지 않잖아요. 마치 만화에서나 핑크팬다가 하듯이 말이요. 딱 잡고 늘어지고 붙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분께서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함부로 요즘 애완견들 함부로 얘기하면 장례식장까지 있는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분께서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만의 뭔가의 목마름과 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자꾸 그러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물어서 막 주인을 골치 아프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붙들고 그렇게 가요. 그러나 그 우리 진돗개 소니 그 군은 뭐 죽어 영생이 있거나 그런 거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백지가 돼버리니까 그걸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제가 막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렇게 뭐 소세지 같은 거 하나 주면은 막 뛰고 막 냄새가 나고. 진돗개는 여러분 정말 똑똑한 진돗개입니다. 여러분, 진돗개는 여러분 뭐 일반 개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딱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땅에다가 귀를 대고 있어도 주인 발자국 소리도 그냥 알아요. 아시겠어요? 주인의 자동차 소리가 딱 들어도 알아요. 시동 걸 때 이거는 우리 안 주인이구만, 이거는 우리 바깥 주인이구만, 그냥 다 안 돼요. 아니, 그런 진돗개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성경 통째로 갖다가 이제 이때는 그랬지만 성경 통째로 갖다가 다 해석해가지고 알아먹기 좋게 요리해가지고 딱 던져놨더니 아니 엉뚱한 소리하고 이단들하고 손잡으려고 그러고 말이요, 점쟁이 무당들하고 손잡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같이 복음 전하기 어려운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짬뽕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짬뽕은 먹으면 배부르고 맛있고 얼큰하고 다음에 또 먹고 싶은 마음이 걸리는데 요거 종합되면,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 이런 종합이 되고 이교가 되고 배교가 되고 그러죠. 짬뽕이 될 거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알곡은요, 알곡대로 만들어놔요. 알곡만 들리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요. 쭉정이요? 들리는데 안 믿어진다는 게 쭉정이고요. 아예 안 믿는 것은 가라지죠. 알곡은 왜 들릴까요? 근데 알곡은요, 알곡이 되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하고, 천국에 우리가 이를 때 그냥 올라가겠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둬요? 안 둬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은 이기셨고 우리 주님은 그걸 창조하신 분이세요. 마귀를. 딱 거기까지예요. 아셨죠?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파도가 여기까지 쳤는데 막 난 제주도를 다 덮어버리고 싶어요. 그래도 주님이 여기까지만 해라. 그러면 딱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게 창조의 질서요, 주님의 권위요, 명령인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렇거든요. 떨어지는 해를 멈추고 올라오는 달을 멈추게 하는 능력. 주님이 이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또 긴장하면서 봤는지 그 믿음을 받겠죠.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남았냐, 해가 떨어지면 저희가 불리할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해야 멈춰라, 달아 거기다 멈춰라,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거기다 멈춰버렸어요. 주님도 모르게 그걸 들어줘 버렸어요. 주님도 갑자기 그 자기 질서를 다 이렇게 주의할 만큼 누구의 편이 되셨어요? 이스라엘의 편이 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의 편, 알곡의 편, 우리의 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어서 알곡이 돼서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비교를 해요? 천국을 아는 사람이 비교를 하는 게 세상에 필요한 거죠. 물질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핸드폰도 필요한 거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우리 여호와 증인처럼 뭐 우리는 총 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감옥 갈랍니다. 그래서 군생활 동안 감옥살이 갔다 오면 훈장 달고 오면은 여성들만 죽으라고 이제 직장 막 공무원 되고 여성들을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공부하고 우리 이제 고향에 남원에는 이제 막 떡집도 해요. 여호와 증인 이제 떡집인데 남편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하고, 근데 전과가 됐으니 어디 공무원도 되게 어렵고 그렇잖아요.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성들이 다 결혼을 해줘요. 영웅이 되는 거야. 총 안 쏘고 그런 짓 안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다윗의 때에 칼을 들고 싸웠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겠네. 이런 되지도 않는,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이런 수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에 왜 영들이 속아 넘어가냐?
왜 신천지에 넘어가냐? 왜 신천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단에 그 유명한 방송국도 하고 라디오 방송도 하는 왜 참 이 직분을 얘기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냐는 거죠. 천국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권위를 갖고 이 땅의 맛을 보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설교하면 아멘을 해주고 내가 막 그 집에 한번 가면은 막 마치 예수님 오신 것처럼 막 마르다처럼 막 그렇게 받쳐주고 이러니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WCC 세계 총회장이라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단 말이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두렵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말씀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게 영적으로 믿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마귀의 수작이고 귀신의 장난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늘 말씀하신 거예요. 늘 깨어 있어라. 아멘. 마귀가 뭐 한다고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 누구를 집어삼키겠어요? 교회 목사 하나 집어삼키면 몇백, 몇천, 몇만 명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그 집어삼킴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는 참 깝깝한 게 뭐냐면 저도 여러 생각하지만 내가 죄를 짓다가 어느 날 운전하고 가다 사고가 나서 죽었어. 그럼 내 영혼은 누가 구원해 주냐는 생각을 자주 해요. 진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고가 나도 한 몇 시간이라도 살려놓던지 며칠이라도 살려놔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기회를 줄 거고 천사들이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어떤 구원관을 갖고 있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이런 대먹지 않은 소리가 이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춰놓은 보화 만나지 못했다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비유하는 이 신앙을 볼 때요. 감춰놓은 보화는 반드시 만나야 되고 여러 비유 다 맞지만은 이 모든 비유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비유의 끝에 결론은 뭡니까? 주님이세요.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 재능, 끼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영혼 살려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예수님이시죠. 이 보아도 예수님이시죠. 진주가 뭐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진주가 누굽니까? 예? 천국에 올라갈 알곡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주가 귀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귀한 것을 통해 영혼을 얘기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대.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해준 거야. 자기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샀어요. 아멘.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은 우리에게 언제쯤 그 귀한 것이 보이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밭을 갈다가 볼 때 깨달아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을 줄 모르는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목사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는 그 목사님들이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요 여기 나온 선지자들 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목사들 다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저처럼 나도 잘 못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냐. 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누구를 정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도 거기에 걸리는데요. 나도 걸릴 수 있고 걸려봤고 그런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하지만 나도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하겠냐는 게 저도 늘 회개하고 내 죄가 큰 것을 깨달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저도 인생일 때 몇 번의 보화를 만나고 그 뚜껑을 열어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이미 정말 중요한 건 열어봤다는 거고 봤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 그걸 증거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가졌다는 그 보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여러분 진짜인 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멘. 이런 얘기 누가 해주지도 않아요. 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배들,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 저 구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우리나라에 회개 제일 많이 해주시는 목사님이서 공식적으로 눈에 보이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는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성경을 믿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며 좌절하며 실패하고 걱정하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해 놓은 것은 우리는 지금 볼 때 알아듣고 이해가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실천을 하고 우리가 그걸 붙들고 가기는 너무 버거워요. 공격도 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리라. 그래서 오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저도 죄를 지어요. 많이 지어요. 화가 나고 막 성질이 나면 욕도 해요.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요. 저런 새끼들이 다 있냐고. 막 그런 말 해요, 솔직히. 그러나 안으로 안 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죄짓고 회개 안 하는 인간보다 차라리 뭐라고 속이라도 시원하게 하고 차라리 회개하는 게 낫다 이거죠. 안으로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안으로는 온갖 나쁜 생각하고 있으면서 회개는 안 하고, 그 사람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일본은 막 깨끗하다고 그러고, 막 일본은 막 A가 바르다고 막 호텔만 가도 막 스미마셍 막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일본을 잘 아는 어떤 교포가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 뒤에서 욕한대요. 겉으로는 웃고 막 스마이생 아리가또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썩은 거죠.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 일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나 군대에서 있을 때도요. 우리 후배들 불러가지고 잔소리 많이 했어요. 이 자식들 말이야 똑바로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면은 불러놓으면 또 그래요. 야, 너 솔직히 속으로 나 욕하고 있지. 이렇게 말해. 그럼 그 걔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무슨 뭐 마음에 속에 있는 생각도 못하게 하네. 막 그러면서 너희들 속으로 지금 나 욕하지. 저도 욕했거든요. 근데 욕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저놈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저녁할 때 우리 쪼수가 그래요. 아니 사수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아무 말 할 말이 없습니다. 경험이라는 거다 그게. 그랬어요. 제 군복 다 물려주고 제가 쓰던 거 다 물려주고 그러면서 오면서 그런 말 해줬어요. 잘해서 살아남아서 관절 팔고 발목 팔고 목 팔고 허리 팔고 말이야 어깨 팔고 온갖 몸 다 팔아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부모님 약값 대고 부모님 뭐 트랙터 사주고 어딜 얼마나 소 사주고 했었냐. 나는 여기서 실컷 먹고 쓰고 즐기고 나 그러고 간다. 나 그러고 가는데 나 이만큼 모아서 간다 나는. 근데 후회는 없다. 왜 그러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그래도 내가 이 군생활 하면서 해볼 건 다 해봤지 않냐. 응? 내가 훈장 앞에까지 가본 사람으로서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이러고 살겠냐 그랬어요. 전화 왔길래 후배가 그러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내가 목사가 됐다는 거다. 너희들도 내가 목사라는 것이 어색하지? 그랬더니 좀 그렇습니다. 그러길래 나도 어색해. 나도 거울 보면서 내 자신이 어색하다고 저도 양치질하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양치질하다 폭풍 양치질하다 너 참 어색하다. 내가 그러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색하거든요. 저도 우리 선배들도 저는 어색하다 그래. 근데 어색하지만 나는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왜? 내가 만약에 옛날처럼 살았으면 지금 아마 위암이나 간암으로 죽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 만나 그래서 내 더러운 성질 내 10초도 못 참고 너희들 얼굴 발로 걷어차버리고 두드려 팼던 내 그 더러운 성질 그나마 이 정도로 제압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 그러긴 그렇지 않 주특기 할 때마다 제가 막 침 막 놓고 막 고통 주고 애들 그랬었어요. 장침 같은 거 갖다 엉덩이에다 허리 아프다 엉덩이 쪽에 혈자리 막
찔러서 막 이렇게 돌려버리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애들 기절시키고 막 그게 재밌어. 그래서 살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 동기 폭파는요. 이게 발전기 같이 돌리는 게 있어요. 소형 그거. 손톱에다가 딱 꽂아놓고 지 조수 주특기 못한다고 그거 돌려서 일정지대 때처럼 막 이게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침으로 그냥 막 혈자리 막 나버리고 그 모든 것들 추억이다. 미안하기도 하고 너희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선배들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배운 것도 삶 속에서 써먹는 것도 있고 그러나 내가 지금 그 삶 속에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말 같지도 않는 꼴을 당하면서도 내가 군대에서 얻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고 그 축복이다. 내가 말 안 해도 너희들은 날 알지 않느냐. 그렇죠. 얘들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지도 교회에 있으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앉아있는 사람에게 과연 동정녀 마리아가 과연 임신한 사건과 홍해의 기적과 또 그 여호수아의 달과 해의 멈춤의 기적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 같은 게 얼마나 믿어지겠냐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나가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걸 믿지 않은 제 친구의 고백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이고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첫째 우리가 도구로서의 기능이 뭐냐 표현하면 땅을 팔려면 쟁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쟁기가 바로 뭐다?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그건 천국입니다. 무지 목매 마르고 무식한 영적으로 무식한 목사들이 성도들 지옥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깔때기 타고 보내고 문 열어놓고 보내고 막 푸시감을 보내고 불도저로 밀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륜 목사는 그럴 생각과 의지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에 보내려면 저부터 보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백성도 보내지 말고 저도 안 가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보면 깨달아야 돼요. 왜 지옥 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합니까? 난 안 가야지. 내 백성도 보내지 마시고 저도 안 갈랍니다. 이래야지. 아시겠어요? 괜히 뭐 객기 부리고 막 그러면서 나는 이러려면 나도 지옥 가불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이 사람들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모세처럼 그렇게 지옥 간다는 말 못하니까 저는 일단 안 가고 저는 안 갈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보내도 저는 안 갈 겁니다. 이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데 그 하나 더해서 뭐예요? 제가 더 열심히 영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괜히 객기 부리고 그런 분들 많아요. 괜히 어디 이상한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들이 나든 사례비 안 받아도 어쩐다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그 목사님이 사례비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은다고 성도들한테 따로 불러서 받잖아. 이건 삥을 뜯는 것이요. 교회에서 정해준 사례비를 받아야지 왜 그런 식을 하냐. 그러기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근데 목사님이 그 정도 되려면은요. 지금 목사님 상태를 보세요. 사모님이 지금 그 당시 150만 원 사례비가 없으면 생활을 한 달을 못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제가 그런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괜히 객기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괜히 어디 집회 갔다 와가지고 전도사 때 할 일이에요. 저도 그래봤어요. 그냥 전도사 때 있잖아요. 그냥 어디 집회 한번 그냥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한번 가서 괜히 간 한번 붓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그 미친 척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목회 현실에 들어오고 특히 또 개척을 저같이 해본 목사들은 현실에 부딪히면은 정말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괜히 그 객기를 부리는 거죠. 그냥 전도사 때 할 일을 갖다가 목사 때가 늦지막이 바람 나가지고 그러듯이 늦게 바람 나는 사람이 정신 춥바람나 그러면 날이 밤이 샌 줄 모르고 도둑질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는 거죠.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천국을 세상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많고 이 땅에 돈 많고 교회 다녀서 부자 되는 게 천국인 줄 알고 있는 사람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나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떤 소망을 잃은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어떤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음 앞에 건짐을 받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천국과 지옥 간증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믿고자 하는 자에게
정말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들리는 것이지, 이미 여러분 겉멋들고 성령 받지 못하고 돈 있고 겉멋들고 그냥 목사 용돈 주고 목사 밥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그러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 안 돼요. 그러나 천국을 소유하면서 잘 돼서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제 어떤 것을 다 설명해 주면서,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자동차 한 대 이렇게 예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받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육체적인 어떤 세상적인 용, 그런 사람들은 보화를 먼저 만나야 된다. 뭘 하기 전에 보화를 만나서 그 보화가 누구인지, 그 보화의 뜻은 무엇이었고, 그 보화 속에 들어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무엇이었는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천국과 세상은 비교 가치가 되지 않는다.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종착역이다. 소망이지만 천국에 올라가서는 영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축복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않는다. 농락당하더라도 우리는 즉시 말씀과 은혜와 설교 시간에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아가서 그 마귀와 대적하고 그 마귀와 싸우는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들이 됐다. 아멘.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마귀는 뭐 저한테 공격 안 합니까? 공격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더 믿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보화를 만나십시오. 그 보화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만날 수도 있고, 설교 시간에 만날 수도 있고, 삶 속에서 만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만날 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 보화가 나도 하나님 만나고 뭐 어쩌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하지 않고 우리가 꼭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달려가야 되는 그런 은혜를 붙든다면 달려가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고 어려워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곧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알곡들은 깨어날 것이고, 그 알곡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것이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일어났을 때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광야에 외치는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렸을 때 교회를 잠시 떠나고 복음을 포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듣다가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와서 깨닫고 통회하고 회복하여 다시 구원의 은혜 속에 이루고, 전 세계가 전국이 많은 사람들 종교 세상 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지 하다가 깨달아서 그들도 병을 고침받고, 할렐루야. 머리가 없어가지고 평생 소원이 머리털 풍성하게 있다가 죽는 것이 소원인데 안수 한번 했던데 저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머리털이 나기도 하고, 평생 들어보는 게 소원인 사람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평생 말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말이 열리고, 할렐루야. 보지 못한 사람이 세상 한번 보고 내 자녀들 얼굴 한번 보고 죽고 싶은 사람이 눈이 열리고, 이를 형용할 수 없는 복들이 일어나서 이를 형용할 수 없는 각색병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주님의 영광이 일어날 그 시기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열리고 반드시 그 문이 닫힐 일이 열립니다. 그때는 알곡을 알고 가라지는 가라리, 축정이는 축정이로 완벽하게 나눠진 다음에 주님의 나팔소리는, 일곱 번째 나팔소리는 반드시 울려 퍼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는 그 존재로서만 쓰임받고 불구덩이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알곡은 차곡차곡 좋은 곳에 담겨져서 천국의 창고에 들여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을 것이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니 너희는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뛰며 춤을 추며 주 여호와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아멘. 포기하지 말아라. 사치가 없다. 우리는 그럴 생각할 사치도 없고 우리 주님을 더 열광하며 가야 됩니다. 사람이 잠시 잠깐 누를 수 있고 우울해지고 실망이 돼서 좌절될 수 있으나 계속 그렇게 간다면 그 사람이 어찌 보화를 캐내고 보화를 만나고 보화의 뚜껑을 열어본 사람, 보화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을 받아서 그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적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천국과 지옥을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